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속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전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뒷구절도 같이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좁은 문과 앞서서 나온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게 되는 그 내용과 좁은 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들은 누구나가 그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려면 그게 넓은 문 아니잖아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지금 제가 해석을 하는 이 방식은 아예 성령을 빼버리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냐 아니면 생명의 길이냐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면 누구라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조상들은 넓은 길을 갔습니까? 좁은 길을 갔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왜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느냐? 왜 짐승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들의 대답은 멸망의 길을 선택했고 넓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멸망의 길이 무엇이고 넓은 길이 어떠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에 들어가면, 이들이 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을 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각 산당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보기에 그들의 선택은 넓은 길의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대로 살아라는 그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뒷부분 15절에서 5절에도 선지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앞서 예수님께서 그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게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들이 간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라고 할 때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 아니죠. 그렇다면 좁은 길은 무엇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누구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간 길,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들이 간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구약을 알고 있고 그 구약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좁은 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조상들이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편안한 길이라는 거죠. 그 자기의 소욕대로 이건 이제 우리들 이방인들 입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불순종하여서 그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풍습을 그대로 덮어서서 그들의 삶을 따라 사는 그 방식,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선지자들은 율법의 바탕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든 거잖아요. 그 정도 분석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할 때는 좁은 문으로 가는 모습이었죠.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산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들이 있는데, 특히 법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그 법을 깨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이들은 구약을 연구했고 그들의 조상들의 어떤 잘못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수님 당시에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살아가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간 거예요. 그게 좁은 문 맞잖아요.
그게 넓은 문이 아니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주일에 성수를 하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주일에 성수하는 게 그 80년대입니까? 그때 정도 되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돈 벌기 바쁜데. 그거 했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 정도만 해도 좁은 길을 갔다라고 하고. 지금은 어때요? 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있는 쪽은 아예 안식일을 지켜버리죠. 아예 일 안 합니다. 그 자기들 스스로를 어떤 자라고 간주하겠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간주를 하죠. 안산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레위기에 보면 그 제물이 암수가 나오거든요. 암수가 나오니까 그 제물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제물은 암수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그 남자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무튼 뭐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빼버리고 그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어떻게 해석을 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가는 모든 길들이 좁은 문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와 달리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 말씀부터 인간을 유혹하기에 충분하죠. 우리의 숫자가 적으면 이게 좁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이렇게 여겨요. 또 해석이 독특해요. 숫자가 많지 않으면 많이 가는 데는 저기는 넓은 문이야.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보는 그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들을 갖고 오잖아요. 뭐 이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지금 그런 이야기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 백날에도 십자가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영생에 관심이 있죠. 인간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볼 때 인간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이 불가능하냐라고 할 때는 좁은 문 자체가 없어요. 좁은 문 자체가 없어요. 우리들이 보기에 양자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쪽은 생명의 길이고 저쪽은 멸망의 길이구나. 그래,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곳을 찾는 자가 적구나. 그래, 내가 저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의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그러한 어떤 안목과 선택으로 좁은 문과 이 넓은 이 문이 이렇게 넓은 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되고, 그러면 인간들이 해석해 내릴 수 있는 모든 말들은 누구의 해석이 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외치고,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렇게 외칠 때, 돌아오라고 외칠 때 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왜 안 듣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야나 엘리사의 말 정도는 들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 정도면 들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듣지를 않아요. 왜 듣지 않습니까? 그들 사전에 그들의 말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그들 눈앞에 있는데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세계 자체는, 판 자체는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으면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대접을 하겠죠. 알아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환영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참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외칠 때 왜 그들이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말 자체가 거짓말로 들리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들 세계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세계에서 참이라는 것은 네가 말하는 정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선지자의 외침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외칠 때 왜 저걸 안 듣지?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가면, 아니면 선지서를 읽어가면, 이 진짜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안 들을까? 왜 안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구경꾼이죠. 관람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 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지만 우리는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넓은 길을 갔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죠. 달달 외워버립니다. 툭 치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 외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는 길이야말로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박수를 치죠. 바로 그거야. 제가 지금 산상설교하면서 환호의 박수가 나온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들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문제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심판주거든요. 지금 도끼를 들고 왔어요. 불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땅에 왔다라는 자체가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의미고 어둠은 불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누가 그렇게 지금 읽고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이들이 거부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예수 당신이 하는 말이 율법에 의하면 오히려 이 우상 숭배한 우리 조상들과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아버리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 해버렸어요. 그러니 그러한 길은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넓은 길로 갔던 조상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하나의 거짓 선지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들은 심판의 말씀으로, 불심판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죠. 어느 누구도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한 새 피조물 외에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이게 새 피조물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차이점이라 할까요? 앞서 방금 구약을 해석할 때 자신들은 엘리야 편에서 해석을 하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편에서 해석해요. 이게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됐냐 할 때는 엘리야 편에서 해석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 자리에 없고 이제 시간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편. 엘리야 편은 예수님을 죽인다가 나와야 되는데 엘리야 편은 예수님을 살해합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성경을 볼 때. 엘리야 편은 예수님을 살해했고 예수님을 살해한 자가 구원을 받는 자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은 살해자의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고 있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왜 죽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남은 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메시아 왕국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만은 그 땅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율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 같죠. 분명히 레위기에서 보면 피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해버리죠. 우리가 듣기에는 워낙 익숙한 말씀이니까 별로 거부감이 없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동물의 피도 먹지 말라 했는데 하물며 사람의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마셔야 영생이 있다 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율법이라는 이 내용이 촘촘하게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되니까 유대인들이 나쁘구나 이렇게 들어가지만, 율법이라는 그물을 촘촘하게 깔아버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요 그들의 분노를 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별반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성령 받은 마태가 지금 이 산상설교를 기록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 속에 무엇이 담겨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버렸죠. 십자가가 담겨있단 말입니다. 이 내막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읽어낼 수 있잖아요. 다 읽어낼 수 있으니까 별거 없네, 별거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하나 속에 십자가 사건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제자들, 마태도 들어가겠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당연하죠. 제자들이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썼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갔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답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는요, 본인이 답을 갖고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어떤 질문을 할 때, 지난번에 목사님 투표 누구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는 누구 했을 거라는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죠? 3번 했다 해도 안 믿잖아요. 이건 좀 연로이지만 답을 갖고 있다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께 한 수 배우러 왔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충분한 선한 일을 다 행해 왔고 영생을 얻을 자격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말 자체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구약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세계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 내용을 이 사람 속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담고 있으면 구약의 그 내용들, 왜 멸망당했고 왜 선지자들은 미움받았고 핍박받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참 선지자들의 외친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율법대로 살면 복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답을 이 사람이 묻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선한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자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선한 분은 예수님 뿐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이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로부터 출발하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출발하는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너로부터 출발하는 좁은 문 찾는 길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가잖아요. 그들과 달리 자신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냈다고 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이 질문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만만하다라는 거죠. 그 10가지 계명 중에 말씀만 하세요. 어느 계명이든 나 다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건 질문 하나만 하죠. 이웃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을 품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웃 사랑을 했다라는 이 사람이 어떤 인간으로 드러나느냐 그걸 한번 봅시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래 나갑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자 뒷부분을 알지만 모른다 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계명을 지켰다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질문보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칩시다.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마이크 켜지고.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손짓으로. 네? 부족한 게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 부족한 게 없다. 그 정도 되면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십자가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정도 하면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 얘기거든요. 지금 논리가. 지금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누구를 위해 지켰는가? 그 답이 나와버려요. 지를 위해 지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서 완벽하게 어기는 겁니다. 율법이 무섭죠. 그 10계명을 인간이 지키면요. 그 지키는 목적이 나와요. 왜 지킵니까? 물어보세요. 인터뷰 해봅시다. 지키라 한다고 지킨다는 거죠. 그래, 지키려 해서 지키는데 왜 지킵니까? 그 지키라 지키는데 그게 왜 지키냐면 누구를 위해 지키느냐? 나를 위해 지킨다라고 하죠. 누구를 위해 지킨다 해요. 율법 자체가 그런 기능입니다. 그 율법대로 이게 우리는 율법대로 안 사는 것만 알지만요. 율법대로 살아간 자들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등장하고 여기에도 등장하잖아요. 그 율법대로 살아가자든지 아니면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든지 이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우리에게는. 율법대로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도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 제1계명에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 범하게 되느냐 할 때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충실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질문을 했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말 속에 무엇이 무금 처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게 무금 처리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이런 고백은 불가능성을 담고 있는 고백인데 인간은 배우면 그걸 가능성으로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마치 이 부자 청년처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구원 얻는데. 그게 문제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죠. 지금 여러분 이해하셨죠? 뭐가 문제인지. 자기를 위해 지켰잖아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간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완벽하게 그 율법을 자기 법으로 만들어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는. 말이 되게 어렵지만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겨요. 누가 지금 율법을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지켜낸 이 청년이, 모든 것을 지킨 청년이 자기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뒤에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아무리 분석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불가능성이 담겨 있지 않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불가능성이거든요. 나라는 것은 날마다 부정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앞서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는 것을 가능성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을 어떤 자로 만들어내는가, 자기만을 섬기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위배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이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등장했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인간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스란히 고백하면서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런 자가 지옥 가야 마땅하네요. 그래서 긍휼이 덮어졌다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은 가능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 배운 게 아니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을 때 갑자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네가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율법의 그 기능이 뭡니까?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막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쪽에서 묻는 것과 예수님의 답변이 정반대예요. 저쪽에서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의미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지요 라는 의미로 들어오고, 예수님은 그래 네 부족해 라고 답변을 하고, 완전히 대화 자체가 중청 구조이기 때문에 뭐 우리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도 다 중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온전하고 할게 네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도를 파악을 못하죠.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가 하냐. 10계명을 일단 다 지켜요. 일단 다 지켜놓고 다 지킨 상태에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 율법이면 부자가 되니까. 그래,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야 돼요. 그것도 아직 부족해요.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게 진짜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 그 목사나 장로들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재산 버리고 뭔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율법을,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정도 같으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걸 못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하면 이 구약에 걸려 있죠. 구약에는 율법대로 살면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축복이 무엇을 만들어버립니까? 인간을. 제1계명을 완벽하게 범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율법 자체가. 완전히 올무죠, 올무. 그를 율법이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좁은 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고 성경을 읽어요.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 부자 청년은 아직까지 하나님 뜻을 잘 몰라. 구약밖에 모르니까 10계명밖에 못 지켰으니까 그 외의 법들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그 음행하다 했으니까 그것도 안 품어야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한다. 욕을 해도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욕 안 해야지.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좁은 문을 자기가 찾아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속죄죄를 말씀드릴 때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는 것은요, 나의 능력 밖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범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의도적으로 범한 죄도 있지만 부지 중에 했다는 것은 이 죄를 범하는 자체가 네 능력 밖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모든 걸 자기 능력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있어도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 부지 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부지 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범죄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필연으로 만든 거예요. 뭘 위해서? 속죄 제사를 위해서. 그러니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주님의 능력이 개입된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모르고 이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대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드디어 만들어졌네. 여기에 한 길을 만들어 주셨네. 율법을 다 지키고 부족한 부분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하면 이것도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계셨으니까 따라가면 되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 모든 재물을 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인간들이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자기가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마치 이 부자 청년처럼. 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쫓는다는 말은 자기는 어떤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 자기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이 부자 청년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다.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재물을 다 주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따른다고 할 때 그 무금 처리가 됐다 했죠.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자기가 답을 갖고 있죠.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 안 한다니까요. 십자가를 자랑 안 하고 뭘 이야기하죠? 법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그게 커지면 나를 본받으라 해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여기 있네. 이렇게 돼요. 논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겁니다.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신 주님의 말씀이죠. 이 주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간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따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본인이 심판주잖아요. 심판주로서 이 사람을 이 주님 앞으로 끌고 오게 한 겁니다. 오게 하여서 지옥 갈 자는 어떤 식으로 지옥 가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샘플로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산상설교를 들을 때 제가 박수를 쳤다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환호를 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모습이 예수님을 살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 수준을 더 높여서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되느냐라고 하면 똑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살해할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뒤에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